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될 스바냐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소선지에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선지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작은 분량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의 존재나 그의 전한 메시지의 가치가 적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메시지의 말씀이면서도 이렇게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빼놓지 말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대를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어느 왕의 시대이며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시야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우리가 흔히 종교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방 우상들에게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바로 이제 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시야가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되는 것은 그의 이제 선대가 어떻게 보면 악왕으로 분류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분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의 후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둠의 시간으로 신앙적인 어둠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시대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요시야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 스바냐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되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일꾼들이었던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한 시대에 여러분 한 명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동시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대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아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며 또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에게 임하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지독한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알에게 빠져 있는 자들도 있었고 그마림에게 빠져 있는 자들도 있었고 밀감에게 빠져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아주 지독하게 이스라엘이 이 우상들에게 지독하게 빠져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들이 각각 다 특색이 있고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었고요. 또 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바벨론 신 중에 특별히 그 인신공양 어린아이의 인신공양을 받는 그런 포악한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래서 각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 그것도 그 행태나 행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다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한 시대 속에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악행이 저지러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 사회가 한때 뭐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 혁신과 함께 찾아온 부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기꺼이 스스로 부를 얻기 위해서 타락에 동참하고 있느냐면 이 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윤리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을 하다 보니 돈을 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오히려 따지는 그런 엉뚱한 세대까지 되어버렸어요. 아니 돈으로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면 잘못을 저질러도 세상에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관 자체가 무너져 있고 준법 정신 자체가 무너져 있는 세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처럼 이 한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의 심판대를 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대가 그저 가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야 할 것이고 타락의 발걸음이 이제는 이대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포를 해야 하며 오늘 이 스바냐처럼 우리도 또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되노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노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이처럼 타락하여진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했던 것처럼 또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명만 나 혼자만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주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특별히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희생의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희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 날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그대로 그냥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 또 자기의 마음을 낮추며 자기가 사치스럽게 잊고 있었던 것을 오히려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해왔던 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거, 그것을 하려고 심지어 주의 날까지 그런 일들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시대가 요시야가 정말 선포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구별된 시간이 있다. 우리가 사실 1년 365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변절되어 있었던, 여러분 이 스바냐의 시대, 요시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닮아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삶이 구별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심중을 울리는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자들을 찾아서 보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회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의.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지 아니하셨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아니하셨지? 이런 회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주 지독한 비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계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건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나 하던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고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신앙을 보면 참으로 엉터리고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 다 팔아먹었고 자기 선조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점점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에 빠져가는 이 세대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떠한 과학이 발달했다고 또 기술이 발달했다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반대되는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해 오면서,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훌륭했던 과학자들마다 다 크리스찬들인 것은 굉장히 상반된 여러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이 이렇게 발견했을 수도 있었던 것, 자신이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나는 발견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던 믿음의 세대가 있었는데 점점 어느덧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어떤 과학자가 나왔다, 어떤 물리학자가 나왔다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면 저 도킨슨처럼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무신론의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신론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세대,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지도 아니하시고 복을 내리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시겠다. 그저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로 찾아가면서 그 어둠 속에 숨겨진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까지 막고 눈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무신론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시 정말로 믿음의 세대가 되라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삶을 여러분 우리 속에만 고이 간직하고 있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가시 섞인 모습으로 대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진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도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대로인데 누가 변해가고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입술을 점점점 닫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은요 여러분 벙어리가 되라고 주신 입술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허물과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을 다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끊임없이 입술을 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하여진 모습은 빨리 속히버리고 오늘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정말 김혜경 권사님께서 본인이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전하신 내용도 내용이지만 김혜경 권사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한 주 와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하고 제가 준비하겠다고 얘기하고 별로 액션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또 발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냥 거의 한 3주 한 달을 계속 그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이처럼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자고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오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것이 초대교인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복도 안 내리셔 화도 안 나셔 그러시면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치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